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부르게 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수동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누가 썼죠? 모른다. 모른다. 누구에게 썼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2장 1절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동료 유대인들한테 왜 예수 믿냐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고 박해를 당해요. 견디기 점점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재림이 지연돼요. 다시 오시겠다던 주님은 점점 함흥차사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배교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죠. 그래서 누굴 숭배해요? 천사를 숭배했고 그리스도보다 모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자, 보세요. 어찌어찌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상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게 좋은 건가? 진짜 다른 사람들 얼굴 보니까 표정은 괜찮아 보이는데 저게 진짜 좋은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사는 건 힘들기만 해.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이 신앙이란 게 쓸모가 있나? 그런 생각이 대번에 떠오릅니다. 신앙의 쓸모.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홍수에 휩쓸려서 내가 떠내려가기 직전이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신앙이 쓸모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앙은요, 쓸모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누가 쓸모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생명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생명을 쓸모로 생각하는 건 생명에 대한 모독이자 믿음에 대한 오해잖아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진 이 믿음이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처럼 이 믿음도
왜 성장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고 성숙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듣고 이해하고 십자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거듭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두 글자로 중생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새롭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말씀 기억나세요?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엄마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놔야 됩니까? 그 멀쩡한 허우대 멀쩡한 니고데모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뭐 이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입니까? 그만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거듭난다라는 게. 어떻게 거듭나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나요?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는. 생명이 모태 안에 잉태되는 그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건 내가 납득하고 뭐 설득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럽시다. 내가 결정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듭남, 중생은요 변화나 개선이 아니에요. 자, 이제까지 좀 그랬는데 잘 살아봅시다. 우리 새마을 운동하는 게 중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 생명과 완전히 단절이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스타트 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분간이 되고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하다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관계가 달라진 까닭입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살아 했던 거 있어요? 생각나요? 그랬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찮은 것들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거 배설물이다. 여러분 배설물을 계속 묵상하고 들여다보세요. 푸쉬에서 내려버리면 끝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었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일요일이 되면 일요일 집에서 몇 시에 나오세요? 일요일 되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루틴이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 생명이 태어났으니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말. 오늘 말씀은 태어나는데도 이상하게 자라지 않는 미숙한 신앙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맨 뒤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신앙의 출발 그리고 목적지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도의 초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요? 목적지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시작할 때는 초보가 막 익스퍼트 완숙한 전문가처럼 뭐든 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숙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1절 2절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 지은 죄 또 짓고 지난주에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보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보세요. 도의 초보를 6가지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필요 없다.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늘 항상 always 이런 교훈의 터만 반복해서 닦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건물은 안 올리고 터만 걸레로 닦고 있을까요? 이게 맞나?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니까.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위에 세울 확신이 없어요. 갑자기 자기 생각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자기 생각에 괜찮은 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1절과 2절 그 사이에 신앙의 사춘기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사춘기 외적으로는 거의 어른입니다. 성장은 거의 뭐 키는 좀 더 클까 모르겠는데 성장은 거의 다 된 거예요. 도의 초보를 자 한번 배웠어요. 또 배울 필요가 다시 리마인드할 필요는 있겠으되 계속해서 그 터만 계속 닫고 있는 거는 불필요한 행동이죠. 외적으로는 거의 다 자랐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죠? 성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춘기. 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내부가 컨텐츠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성장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성장해서 성숙으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계속 성장 일변도로 생각을 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계속 터만 닫고 있을까? 믿음이 뭔지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더 깊이 믿음에 대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는 신앙의 그 출발선을 지난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은 곳에 가면 무슨 일이 있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아요.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나는 고기 잡는 건 뒷전이야. 여기서 그냥 물가에서 모래성이나 쌓고 놀고 있을래요. 저는 그냥 물가에서 안전하게 발 담그고 놀다가 모래성이 그냥 있나요? 파도가 또 휩쓸려오면 쓸려 내려가. 그럼 다시 짓는 거야 또. 물가에서 고르고 놀고 있는 거지. 그거나 이거나 새로 만들고 놀래니까 주여 냅두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러분, 바다를 앞에 두고 물가에서만 시간 다 보내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찬양 가사에 생각나네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깊은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깊은 바다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말씀 그 말씀 생각이 나네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 여러분, 도의 초보, 이제 그 성장을 지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자고 성숙하자고 주님께서 이렇게 손 딱 붙들고 날 이끌어 가신다. 어떠세요, 느낌이? 신앙은 어떻게 깊어질까요? 오래 기도하면 깊어진다. 1번. 2번, 금식 많이 하면 깊어진다. 3번, 헌금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그거는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런 것들이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친밀감.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하나님과 나만 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친밀감, 그 관계 깊이.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가 사랑하고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 교제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앗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래서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믿고. 가자고 하시면 순순히 기꺼이 순종하는 삶. 저는 이게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해서 같이 가는 거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깊어진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2절 보세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거기 밑줄.
이게 퍼펙션이 아니고요. 성숙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일로 가자. 권면하는 거죠. 나아간다. 이거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단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단절이 돼야 나아가요.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 잡고 있는 것들, 그걸 끊어버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숙은 단절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릴 때 성숙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단계에서,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반드시 이 테스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단절 테스트가 있다. 너 끊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아브라함, 이삭, 그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라. 이것처럼 아브라함의 일생의 그 믿음 테스트, 단절 테스트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를 키워보니까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눈에, 그걸 어떻게 넣어요? 저렇게 큰 거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내 새끼가 저 새끼가 될 때도 있지만 차라리 하나님 대신 죽으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그 존재와의 관계를 단절해라. 단절할 수 있겠냐? 라는 요구를 받는 거죠.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누구처럼 도망가요? 부자 청년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재물 테스트예요, 그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성경에 안 나와요, 그 청년은. 자, 그럼 어쩌란 말이냐? 자, 단절 테스트는 어쩌란 말이냐? 이 약 물고 다 끊어내라는 거냐? 여러분, 그러면요, 기독교는 타종교와 마찬가지로 자기 수행의 종교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곤색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이런 거 그레이 컬러 입어야 돼. 그러면 저는 그레이 컬러 입고 머리 깎고 저기 경치 좋은 데로 들어가서 벽 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이악 물고 끊어내라?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 오늘 저는 12절까지 중에 3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은혜죠, 은혜. 허락.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동태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방송실 사역자께서 오셔서 이거 설교 제목이 좀 요즘 국어학원 열심히 다녀서 능동태의 반대는 피동이라고, 수동이 아니고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수동태 아닙니까? 수동태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신앙의 성숙은 더 철저하게 수동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진짜 은혜에 이끌려 보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주어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기운이 펄펄 나니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늙어서 힘 빠지면 어쩔 수 없을 거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숙을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그 관통했던 고통과 어려움의 그 시간이 베드로를 수동태로 사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남이 내게 띠띠워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순순히 끌려가요. 여러분,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려 가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아무나 아무 때나 그렇게 이끄시지 않아요. 그럴 만하고 그럴 때가 되면 주님이 함께 손붙잡고 같이 동행하십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YM 안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가사가 이거는 심하다. 그래갖고 한때 금지곡으로 분류가 돼. YM 안에서 그랬어요. 금지곡으로. 근데 여러분, 이건 금지곡이 아니고 권장곡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찬양을 흥얼거리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왜? 이게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주권을 authority, lordship, 주재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건 내 의지나 내 결정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순종에 달렸다. 그 뜻이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자기 극복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 자기 극복.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만큼 되는 거예요. 자, 새 생명의 그 스타트도, 생명이 잉태되는 그 거듭남의 시작도 여러분 능동이 아니었잖아요.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가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들이지 않아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지순례 가면, 아직 못 가봤는데 흔히들 하는 실수가 있대요. 저기 사해, 데드씨 거기 가면 수영 좀 한다고 막 거들먹대다가 고생하는 사람들 있대요. 왜냐하면 저기 바다 평균 염분 함유량이 몇 %예요? 잘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거에 사해는 10배에 가깝답니다. 거기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둥둥 뜨는데 지가 뭐 한번 해보겠다고 동네 이제 문화센터 좀 다닌 거지, 수영센터. 거기 와갖고 막 자유형, 평형, 배영 하다가 눈에 그 짠물 타 들어가면 지만 고생이지 뭐, 그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힘을 빼면 뺄수록,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면 맡길수록 그분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텐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 그래서 발버둥을 쳐.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요. 눈에 짠물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주재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 충돌을 통해서 드러나요. 저는 그 충돌 자체가 신앙의 사춘기구나. 여러분 그걸 빨리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믿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수동태로 전환하는 겁니다.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선을 이루실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딱 그만큼씩 성숙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건 미숙이라고 불러요. 미숙은 저기 어느 어머님 성함이 아니고 미숙 씨가 아니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게 미숙이에요. 딴 게 아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아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장 패러다임에 묶여 있어요. 우리 사고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좋은 거다, 그래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는 일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이 가져다준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인,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좋아져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사고죠. 성장 일변도의 사상, 그건 사회적인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경제가 매일 매해마다 성장합니까? 착각이죠. 경제는 반전이 있어요. 반드시 언젠가는 정체되고 곤두박질 쳐요. 사람 사는 세상에 영원한 성장이란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세상은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그 그림자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연결해주는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킹, 뭐 이렇게 GPS도 인공위성 있어서 가능한, 그리고 뭐 서버를 구글로 받아야 짓는다고 그랬나, 뭐 어쨌나. 앞으로는 그 달에다가 서버를 뭐 지어야 될 판이라고 그러던데요. 이 지구의 기후, 생태, 환경은 어쩔 겁니까 도대체? 한마디만 하죠. 경제적인 이유로 핵 오염수를 같이 쓰는 바다에 쓰레기 버리듯이 방류하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과 자연에게, 특히 다음 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죠. 성장 일변도의 사상, 그 패러다임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 것들 영원히 무한 성장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장은 어느 정도까지만 필요하고 그 다음은 성숙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가야 돼요. 3절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의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걸 기억해야죠.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더 높은 자리로, 더 유명한,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곳으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그래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람에겐 잊혀지더라도, 주목받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점점 주어진 삶에서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사람,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영적으로 저는 이게 철이 들었다, 사춘기를 극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성숙하는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배교가 시작되는 그런 시대에 쓰여진 그런 서신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교의 위험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다음 얘기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절부터 6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신앙의 길을 걷다가 떠나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이자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권면이죠. 왜 배교를 경고할까요? 자, 4절부터 6절을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감정,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극렬한 박해 중에서도 신앙 지키려고 노력해 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두려워서 돌아설까 봐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안타까운 권면이에요. 경고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돌아서지 못합니다. 돌아설 수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상태에서는 돌아설 수 없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어떨 때 두려우세요? 그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울 때는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리마인드하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뒤집어 보면 그거예요. 성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구나.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뒤에 7절 8절 보세요. 은혜의 비를 나를 위해서 내려주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7절처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지. 8절 가시와 엉겅퀴 보이세요? 불순종이죠. 네. 열심히 비를 땅에다 내려줬는데 나오는 건 가시와 엉겅퀴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버림이 돼. 불쏘시개가 될 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중요한 곳에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밑줄. 저자의 모드가 경고에서 격려로 바뀐 거예요. 여태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경고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I love you 이러면서 모드가 바뀌었어요. 이제까지는 경고조로 계속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러분한테는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구원에 속한 것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10절에 그 구원에 속한 것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랑 보이셔요? 섬긴 것, 섬김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사랑과 섬김을 누가 잊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네. 지금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이 박해와 배교의 위험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뭐가 여러분에게 영광인가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섬기고 믿고 사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가자라고 손 붙들고 같이 가시는 거죠. 저는 그 과정이 보물찾기라고 생각해요.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옛날에 소풍 가면 뭐 쪽지 접어서 숨겨놓고 뭐 해제. 보물찾기가 너무 쉬우면 재미 하나도 없어. 너무 어려우면 그것도 열받아. 적절하게 선생님들이 그걸 잘해야 돼. 보물찾기 적절하게 찾기 좋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게 그 난이도 조절을 나한테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게 아닌가. 때로는 막 왜 이렇게 어렵게 숨겨놨어. 막. 그런데 어려운 걸수록 찾으면 더 높은 리워드가 있잖아요. 보상이. 아니에요? 때로 막연하지만 그 보물들을 삶의 고비고비마다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보물들을 부지런히 찾아가는, 그걸 찾으면 기쁨이 있죠. 그리고 놀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거 펼쳐보고 우와 치약 6개다. 그래서 놀라는 게 아니고 보물찾기 딱 찾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것들에 놀라는 거죠. 경이 원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성숙하는 과정. 그런데 다 펼쳐서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게 우리한테 좀 답답하고 열받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는 거죠. 단계별로 조금씩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거 붙들고 그 단계에서 그게 전부인 양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원하는 장난감마다 모조리 다 사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어린아이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마다 사주신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사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어린애는 몰라요. 근데 사춘기여도 모를까? 좀 철이 든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원하는 것마다 지금도 막 나이 30 됐는데 지금도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걸 다 사주신다. 애 베리는 겁니다. 그죠? 안 그래요? 애 키우는 집에 방 하나가 전부 가득 장난감이다. 아, 이 집 아이는 좀 철이 늦게 들겠구나. 가득가득 채워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건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아는데도 우리는 내 때와 내 방법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도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그때의 경험을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결핍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성숙은 더딜 뿐이죠. 결핍이 있으세요?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 앞에 5장 14절을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거기 나옵니다. 5장 14절에. 뭐죠? 연단. 연단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연근 아니에요. 연단. 그렇지만 연단 안 받으면,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핍은 필요악?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지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계속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연단보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요. 그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자, 11절 부지런함,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두 군데 밑줄을 치세요. 사춘기가 지나고 철이 들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 제정신들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살에 제정신 드셨어요?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언젠가는 제정신은 돌아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 그러면 지금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신앙을 배워야 할 때라는 거죠. 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사춘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부모에 따라서 뭐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연인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데 게을러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부지런해집니다. 광명에서 강남까지 데려다주고 또 와요. 이 오빠가
뭐 도파민이 분비됐는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사랑하니까 부지런해. 자신을 가꾸는 데서부터 더럽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사랑하니까 이쁘게 보이고 싶고 막 냄새 나면 안 돼. 그 사람에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기까지 사랑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부지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다? 사랑이 식었거나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여러분은 부지런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 계신가 그걸 여쭙고 싶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셨냐고.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그 마지막 절 보니까 약속을 상속받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저마다 믿음의 깊이에 도달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자기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기독교 말고 딴 종교 선택하셔야 돼요. 신앙은 효율적인 삶, 경제적인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는, 성공을 보장하는, 내 인생의 스피드를 업 시키는 신앙은 그런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부스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 점검이에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방향 점검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방향으로 아찔합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뛰어가고 있다. 내 다름질 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찔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산이 아닌 게요. 그럼 어쩌려고 그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으로 이끌리는 삶. 신앙은 욕망이 이끄는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 제목도 있었죠,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인도할 따름이죠. 그 목적을 위한,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다리에 근육도 붙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뛰어도 가고 그럴 만한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자, 어느 정도 그 성장하는 단계에서 믿음의 어휘들, 그것들을 이해하고 성장하고 나면 이제 그 어휘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고 그 어휘의 진짜 뜻을 깨닫고 진의를 깨닫고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말뜻이 이거였구나. 그 어휘가 얘기하는 이 겉에 묻어있는 콩고물 같은 그것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 왜 그때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끌리는 겁니다. 이끌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수동태가 되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죠. 신앙 성숙은 그래서 수동태로 사는 삶을 배우는 과정. 계속해서 여러분 이끌릴 수 있다면 이끄시는 분이 함께 계시고 책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자! 그래놓고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흔들거리다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성장을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의 깊이를 깨닫는 성숙의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동태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기꺼이 이끌려 가시길, 사랑하면서 순종하시길. 그래서 기어이 소망의 풍성함에 다다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도의 초보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것을 이제 버려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되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에 속한 것,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수동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의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풀어놓으시고 또 여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어이 그 소망의 항구에,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수동태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에 진의를 깨닫고 성숙하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그런 신앙이 머물지 않고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수동태로 사는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